자,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죠? 정말 믿으세요? 근데 그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도 믿으시죠? 예. 조금 한 번 더 물어보면 아멘이 더 줄어들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사실 아무 거리낌이 없으세요. 어떻게든 다 하실 수 있고요. 환경과 조건은 아무 문제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께는요. 이제 그런 내용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불신자를 통해서나 아니면 세상의 여건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그래서 세상에서의 답안지 문제를 내놓고 이 답이 뭐냐, 답안지를 써라 이렇게 말한다고 할 때 신앙적인 표현의 답은 하나님의 사람이 답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답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에클레시아이기 때문에 교회가 답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의 구성원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거를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현 국제 정세를 보면 많이 위기가 있죠. 위기가 있는 게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일으키고 보니까 러시아가 약간은 종이호랑이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근데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막 난리가 났고요. 코로나 때문에 자국주의로 돌아서면서 탈냉전, 신냉전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한편에 서지 않으면 쉽지 않는 그런 어떤 구조가 되어버렸어요. 패권 시대보다는 이제 신냉전 시대 가운데 그런 형태가 됐어요. 그리고 이 동성애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많이 반대를 하는데 현대 사람들이 동성애를 문제시 삼지 않는 것은 왜냐하면 그게 하나의 문화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느 나라든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가 이루어지는 것들은 정신사조에 의해서 문화가 생기고요. 정신사조는 종교에서 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종교라고 하는 뿌리에서 문화 형성이 되어 있는 거, 어느 민족이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문화가 좋아 보이지만 영적으로 진단할 때는 가장 무서운 견고한 진이 문화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체 사상, 그러면 그 사상을 옷 입혀놓은 게 주체 문예거든요. 그래서 온 나라 안에를 그런 문화형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게 견고한 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 여행을 가면 야, 이 나라는 이런 문화가 있네 하고 좋은 것만 보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신앙적으로 파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 문화가 견고한 진이 되어 있어서 파고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 이제는 현대 사회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평등이 주장이 됐고 그것이 이제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러니까 막시즘으로 나왔던 것들이 실패를 이제 패권 시대 때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무너졌지만 그러나 그 무리들은 그를 또 다른 하나의 옷을 입히고 전 세계를 뒤엎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컬처 막시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컬처 막시즘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게 동성애가 하나의 문화로 여기기 때문에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게 하나의 문화라니까 잘못된 것인데도 이걸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형태가 됐으니 우리가 이걸 무너뜨려야 할 견고한 진이 된 것이죠. 하지만 우리 현 실정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놓고 볼 때 굉장한 위기감에 있는 게 틀림없죠. 이런 위기감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이 저한테 목사님 통일이 언제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강의를 하고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금방 될 것 같은데도 안 되고 아유 또 요원하실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나 뭐 아니면 독일 통일이나 루마니아나 이렇게
공산 국가였다가 자유진영으로 변하고 아니면은 한 통일된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그게 정답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주도적으로 뒤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지 않습니까? 중국이. 그래서 저는 그래요. 속으로 겉으로는 얘기 못하는 시진핑이 빨리 죽어야지 이게 되지. 안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지금 뭐 푸틴도 옛날 러시아 같지 않고 좀 뭐가 좀 허술한 게 보이는 것 같고 시진핑은 세 번째 연임을 하고 있는데 그래봤자 나이가 많아서 10년 갈까? 그러면 여러분 러시아나 중국이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10년 뒤에는 푸틴도 없고 시진핑도 없다고 생각하면 상당한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그게 의식이 돼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아 시진핑도 별 문제도 없고 푸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왜?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서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게 하나님의 뜻을 다 그대로 진행을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게 어떤 면이냐면 이스라엘이 위기였잖아요. 그때 당시 어떤 위기냐면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포로로 잡혀간 상태면 나라가 없습니다. 민족만 구성돼 있지 나라가 없고 그다음에 나라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끌려갔으니 1차, 2차, 3차로 포로로 끌려갔으니 문화가 다르죠. 언어가 다르죠. 식생활이 다르죠. 포로 신분으로다가 억압을 받는 일이 차별받는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제약적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뜻을 정한 것 때문에 그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역사가 다니엘서에 나타난 거거든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그렇게 움직인 사람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이제 다니엘서에 나타난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움직이는 역사를 놓고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기억을 못해요. 근데 걔 꿈같이 생각하고 아니 기억 못하면 말지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이게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이게 그렇지가 않아서 너무너무 번민스럽고 고민스러워서 이게 결국은 자신이 못 견뎌서 박사와 술사와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다 놓고 뭐냐면 내가 꿈을 꿨는데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걸 기억해내고 꿈도 해석해봐. 안 그러면 너희 몸을 쪼개버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얘기하는 걸 놓고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이게 단순하지가 않아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몽땅 다 죽일 정도로.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 누가 그 꿈을 말하고 해석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다니엘이 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상이 하나가 있는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그다음에 배와 다리는 철로 되어 있고 무릎 밑으로는 철과 흙으로 되어 있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장차 바벨론 제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제국들이 어떻게 변천할 것인지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신 거다. 그러면서 이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줬더니 세상에 다니엘한테 왕이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한테 엎드려 절을 했다는 이야기는 뭐 다니엘한테 했다기보다는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한테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제국의 제왕인데 황제인데 그건 신이에요 신. 그 당시에는. 그런데도 그 젊은 다니엘한테 엎드려 절할 만큼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또 한 번 사건은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사건이잖아요. 두랍 형제에다가 큰 신상을 세워놓고 그리고는 모든 방백들과 관원들을 다 모아놓고 한 달 동안을요 거기서 나팔만 불면 전부 절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상 숭배이기도 하지만은 통치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당시에 바벨론 제국이 120도나 127도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다 따져놓고 보면요 중국보다 더 커요.
훨씬 더 커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제국입니다. 그 제국에 있는 걸 통치하려니까 그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사람들을 갖다 불러놓은 거는 젊은 똑똑한 귀족의 자녀들 중에서 뽑아다가 그 민족을 다스리는데 통치 수단으로 쓰기 위해서 아이들을 불러내서 교육을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이런 걸 한꺼번에 통치하려니까 그 많은 지역에 있는 관원들을 다 불러다 놓고 두라평지에다가 그 신상을 세워놓고 나팔 불면 절해. 이걸 여러분 수십 날을 그렇게 해보세요. 그게 완전히 통치 수단에서는 죄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안 하면 사자굴에 던지가 풀무불 속에 던지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안 한 거죠. 안 했어요. 그리고 대답도 이렇게 해요. 야, 너 절에 한 번 더 기회 줄게 그랬더니 왕은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하지 않을 것을. 그리고 우리가 저 풀무불에 던져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줄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저 신상한테 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왕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훨씬 더 뜨겁게 해서 던지던 그 사람들을 던지는 사람도 불타 죽었어요. 그럴 정도로 뜨겁게 했는데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그 전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이 건져줄 걸 믿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죽겠다고 들어간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 사람들은 신상한테 절하지 않겠다. 이거를 의지를 보이고 들어간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내서 건져낸 거죠. 그러니까 왕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다.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죠. 세 번째는 왕이 또 한 번 꿈을 꿨는데 이거는 왕이 미치는 자가 되는 그런 꿈이에요. 그래서 큰 나무가 있고 하늘 끝까지 닿았고 거기에는 새들과 짐승들이 들어와서 쉼을 얻고 모든 것들이 거기서 따서 모든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큰 나무가, 이게 느부갓네살 왕인데 어느 날 순찰자가 와서 이걸 이렇게 찍어버렸거든요. 이걸 찍어버렸을 때 그거를 보면서 다니엘이 어안이 벙벙해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한테 조심해라. 예,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칠 수도 있으니까 걸리지 않게 조심해라. 그래서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말을 듣고요. 무려 1년간을 넘어가요. 1년 정도를 안 걸려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왕궁에 올라가서 바벨론 제국을 쭉 들어오면서 야, 이 영광이 내가 한 게 아니냐 속으로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걸 치셔가지고 이 사람이요 7년 동안 미친 광인이 됩니다. 그래서 나가서 밤이슬에 자고 들풀을 뽑고 독수리 머리카락처럼 돼버리고 손톱이 자라고 이렇게 여러분 7년간을 미쳐서 돌아다녀요. 근데 기가 막힌 건 7년 뒤에 다시 왕권을 회복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권력은 7일만 벼도 끝나요. 7일만 벼도 끝나요.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세상에 하나님이 왕권에서 내려서 미치갱이가 됐다가 신자가 다시 7년 만에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왕권을 회복한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의 아들 벨사살 왕은 자기가 오랫동안 이제 왕자에 못 올라갔고 아버지가 섭정을 오래 했거든요. 10년간을. 그러다가 벨사살 자기가 이제 왕이 딱 되니까 자기가 통치하려고 1000명의 신하를 불렀다. 그 말은 뭐냐면 120도 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다 불러다 놓고 잔치를 크게 벌린 거예요, 여러분. 잔치를 크게 벌려서 하는데 이 사람이 너무 교만스럽게 예루살렘에 기물을 꺼내다가 술을 따라 먹고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나무에 그다음에 이런 우상들을 찬양을 했어요. 술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잔을 가지고 술을 먹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손가락이 딱 나타나서 메데메네 바델 우르바신이라고 하는 글을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벽에 쓴 거죠. 그걸 보고 바들바들 떨고 이제 그걸 해석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다니엘이 그걸 해석을 하는데 기가 막힌 건 해석을 듣는 그 밤에 다리오가 메데바사가 일어나서 그냥 벨살 왕이 그날로 끝나요. 자기는 왕이 돼가지고 통치하겠다고 그렇게 불러다놓고 잔치하다가 하루아침에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권력이라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권력이라도 하루아침에 날아갔어요. 그리고 다리오가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바벨론 제국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끌려와서 왕의 신하가 되어서
그러니까 살아가고 있는데도 왕이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온 모든 만방에 다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진핑도 소용없고 푸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냥 진짜 하나님은 뭐든지 하시려면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는 거를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 그러면은 불 속에 들어갔는데 안 죽고 나왔대. 사자고로 들어갔는데 안 잡혀 먹고 나왔대. 여러분, 이런 게 능력이 물론 능력이죠. 기도했더니 귀신이 나가고 능력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정말 귀한 일이고, 그 기도했더니 병든 사람이 나았고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이건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근데 자칫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건 능력이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범하게 신앙생활 하는 건 능력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능력의 개념이 여러분 조금 다른 거예요. 능력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속에 그 신앙이라고 하는 자체가 내 안에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 같으면 귀신도 나갈 수 있고 안 나갈 수 있고 아무 문제가 없는, 다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이 능력인 거예요. 그 자체가 능력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귀신을 내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하는 거고, 내 마음대로 병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병을 고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역사로 나는 하는 자가 되는 건데,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때만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아무 때나 쓰임 받을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들이 일반적인 생활할 때에 나타날 수 있는 그 신앙의 요소가, 그게 진짜 능력으로 나타나는 연결고리니까 여러분들의 평소의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이라는 걸 알고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럼 뭐냐? 이제 다니엘서의 1장부터 6장까지 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 건데, 첫째는 뭐냐면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해 보면은 뜻을 정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뜻을 정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한테 구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바벨론이 큰 제국이 되다 보니까 여러 나라와 민족들로 나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러 나라와 민족들을 효과적으로 통치하려면 그 나라의 젊은이들을 키워서 신하로 삼아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데 효율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유대 민족에 누가 뽑혔냐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젊은이가 뽑힌 거예요. 이 젊은이가 이렇게 뽑혔는데, 이 젊은이들이 뽑혀서 이제 왕한테 합격이 돼야 되는데, 이 기간이 신하 수업을 얼만큼 했냐면 3년간 했어요. 3년간 수업을 하는 거예요. 신하 수업을. 그래서 환관장하고 함께 지내는 기간이 3년 동안 지내야 되는데, 그런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근데 보면은 왕이 주는 음식을 그 사람들은 먹을 수가 있었던 거죠. 왕이 주는 음식, 여러분 그거 아무나 먹나요? 못 먹죠? 예. 오늘 목사님이 저를 저녁을 맛있는 걸 사준다고 저기 간다고 그랬는데, 제가 요즘 말이에요, 살이 쪄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면 자꾸 살찔 것 같아서 여 가까운 데 가서 먹고 걸어오자고 그래가지고요, 여 가까운 데 가서 먹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 그 맛있는 음식들 많이 있는데 그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무슨 음식이냐면 왕의 음식이에요. 왕이 주는 진미. 얼마나 맛있을까요? 그거 안 먹어봐서 모르죠. 예, 맛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음, 맛있는데, 근데 뭘 먹어도 맛있게 먹는 사람이 맛있는 거지 뭐. 우리 이 목사님 아까 식사하시는데 냉면 드셨는데도 얼마나 맛있게 드시는지, 내가 야 진짜 먹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냉면에다가 김치하고 같이 이렇게 먹는데 어떻게 냉면하고 김치를 먹는지를 모르겠어요. 조합이 안 맞는데 근데도 맛있게 먹어요. 다들 잘 드세요. 네, 잘 드세요. 근데 제가 그 왕의 음식을 먹을 정도로 구별되고 선택되고 그리고 교육을 받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음식을
거부한 거예요. 자기들이 주제도 몰라. 지금 포로인데. 그걸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데? 죽지. 그러면 왜 거부했나요? 거부한 거는 다 아시죠? 유대인은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이 있어요. 유대인은 음식을 함부로 못 먹어요. 다 우리 같이 돼지고기 안 먹어요. 큰일 나요. 그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음식이 딱 정해져 있는 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왕이 주는 음식에는 진미한 음식이지만 자기들이 먹으면 율법에 걸리는 거죠. 율법에 걸리니까 이 음식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 음식을 거부하고 채소를 먹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이게 먹혀 들어가겠어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음식을 거부했을 때는 죽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음식을 거부한 이유가 뭐냐? 뜻을 정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이게 그러니까 음식 정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 뜻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뜻을 정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설정된 그 관계 유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법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나는 지키겠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뜻을 정한 거예요. 뜻을. 그러니까 이 음식을 거부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이 음식을 거부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데, 이 음식을 거부하면은 그냥 포로 신분으로 쫓겨나서 정말 쉽지 않은 인생을 살 수도 있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다. 왕이 주는 거라도 먹을 수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고 싶으면 먼저 그 뜻을 세우셔야 돼요. 뜻을 정하셔야 돼요. 그걸 좀 더 확대하면 저같이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명은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건데, 제가 소명을 받고 하나님께 그 사명을 받아서 나가는 걸음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물으셨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저에게는 그걸 뜻으로 정한 거죠. 그래서 저는 사나 죽으나 북한 선교, 통일 선교죠. 저한테는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주일날도 벼놓고 올라오는 거죠. 네. 올라와서 가서 내가 전하는 거죠. 뭐 잘해서가 아니라 불러주니까 가는 거지만, 저에게 맡겨준 만큼에 대해서만큼은 나는 이것이 저에게서 뜻이 정해진 길이에요. 저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수도 없이 읽었어도 이 읽어진 이 말씀을 내가 뜻을 정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귀한 건 뭐냐면, 이렇게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세 친구와 다니엘에게 학문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런 복을 먼저 줬으니 이렇게 하라, 그게 아니라 이들이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그 뜻을 정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뜻을 정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줘봐요, 그러면 내가 해볼게, 이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좀 해결해 줘봐요, 그럼 내가 할게요, 이러는 게 아니라는 게. 제가 이래봬도 고등학교 때 내가 지휘상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지휘상을 받아서 내가 이 지휘를 근데 선생님이 니네 반은 노래를 이걸 불러라 그러네. 아목등들아, 이 노래 아세요? 아목동들의 비리 소리들은, 이 노래. 좋은 학교 나와야 돼요. 근데 이제 이 노래가
못 갖춘 마디가 한 박자 반이에요. 반박자, 반박자, 반박자 세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의를 하면 못 갖춘 마디 하면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반박자가 더 남는 거예요. 그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혼나는지 몰라. 안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연구했어요. 아목동들 이렇게 지휘를 했어요. 내가. 그 다음부터 아목동들 이렇게 해도 되는데 내가 너무 고등학교 때 소 푸른 사람이니까 안 되니까 아목동들의 비리 소리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 반이 1등을 했어. 1등을 해가지고 근데 1등 발표할 때 여러분 3등부터 발표하는 거 알죠? 3등 3학년 몇 반 그러면 와 그랬는데 내 느낌에는 고반이 3등이면 우리가 2등이 아니면 1등이 되는 거지. 그 느낌이 오잖아요? 여러분들이 별로 느낌이 안 오나 본데 그게 저는 느낌이 와요. 제 이래봬도 여러분은 음악 좋아합니다. 이 반주자가요 처음에 반주할 때 이런 복음성은 실용음악으로 했고 찬송가는 4부로 쳤거든요. 그리고 귀한 반주자예요. 네, 내가 알아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그거 딱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 이제 간절해지기 시작하는 거지. 1등 하고 싶어서. 그래서 발표가 2등하고 1등하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1등을 발표할 건데 2등보다도 1등을 발표하는 2등 발표하고 3등 1등을 발표하는데 2등이 우리가 될 수도 있는데 2등이 넘어가면 그럼 우리가 1등 될 수 있는 건데 발표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2등 발표 때부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1등만 하게 해주신다면 내가 다 가서 하겠다 이러면서 조건을 걸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는 거죠. 1등 했는데 와 하고 조금 전에 기도한 거 싹 까먹고 살았어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조건이 아니라 자기 의지를 드리는 뜻을 정하여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평범하게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을 구분시키고 시작을 하게 해주는 부분이 뜻을 정할 때예요.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 그러는데 신앙은 믿음이고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디서? 생활에서. 그래서 생활이 중요해요. 실제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생활은 개떡같이 살고 찰떡같이 믿는다고 웃기지도 않는 얘기라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예. 생활은 개떡같이 샀는데 예배는 거룩하게 된다. 웃기지도 말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예. 삶이 예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는 건 뚫어지게 잘하는데 왜 안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의 출발점이 어디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들이 가진 환경은요 우리보다 최악의 환경이에요. 나라 망했지, 문화 습관 다르지, 식생활 다르지, 포로 신분이라 제약받지. 그런데도 여러분 자기 뜻대로 살 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뜻을 정한 것으로 시작한 사람들, 하나님 복을 주는 거죠. 이 복을 주는 거죠. 여러분들도 듣고 좋은 것으로 아멘만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의 의지를 갖고 뜻을 정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저 이 두 번째가 전 너무 크게 도전이 되는 내용인데 다니엘서의 그 6장을 보면 다니엘이 이제 다리오 왕 때,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굉장히 놀라운 게 뭐냐면요, 느부갓네살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리오가 메데 바사 제국의 시작의 왕인데요. 그 전에 느부갓네살 왕 다음으로 이 왕에 변한 사람들이 왕들이 이렇게 바뀌어 왔는 왕들이 한 6명이나 돼요. 다리오까지 따지면 한 7명 되는 거죠. 바사까지 간다 그러면 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들이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은 오히려 더 총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120개 도에서 총리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다니엘이
굉장히 유능한 거죠. 뭐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지혜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요거 하나만 봐도 뛰어나고 꿈과 환상을 다 해석을 할 줄도 알고 이게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있다 보니까 이 다니엘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총리로서 40인가 이게 몇 개의 도를 맡겨줬는지는 모르겠지만 120도 중에 총리 세 사람이라 그러면 한 총리가 40개 도는 행했다 그래도 야 그게 어디예요 진짜 대한민국 같은 나라를 40개를 지금 다스린다고 보면 되는 건데 엄청나지 뭐. 근데 이 다니엘을 시기를 하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들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정적들이 있는 거예요. 정적들이 있는데 근데 이 다니엘이 지혜가 있고 똑똑하고 일도 잘하면 잘할 뿐만 아니라 흠잡을 데가 없던 거야. 흠잡을 데가 없어. 그래서 이 정적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율법으로 하지 않으면 저 사람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 재밌는 얘기가 나왔어요. 율법이 얘기가 나왔어요. 율법. 그럼 여러분 율법은 그들과 상관이 없거든요. 유대인의 율법은. 근데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요 율법을 연구해요. 하나님을 연구해요. 그러니까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신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때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 데 있어가지고 교회를 연구해서 공격한 무리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옛날로 말하면 종자연이라는 데가 있어요. 종교인들끼리 모여서 종교의 중립성을 지키자라고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불교 쪽에서 주도를 해서 교회들의 잘못을 언론 프레이를 해서 매주 한 건씩 터뜨려서 교회가 계속 좋지 않는 인식을 심어주기 시작을 했어요. 이거를 양심선언에서 발표한 사람이 이정훈 교수잖아요. 그렇게 뒤에서 연구한 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웃기는 게 이방 사람들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연구한다는 거지. 연구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이런 거를 연구를 하는 거죠. 이런 걸 연구해서 그렇게 공격해 온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정적들이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라고 하는 이런 대상들이 왕한테 금령을 세우자고 얘기를 해요.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 또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놓자. 왕 입장에서 싫어할 일이 없죠. 왕 입장에서 싫어할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다니엘을 지켜오는 거예요. 왜? 뭐를 했냐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유리창을 열고 기도했잖아요. 유리창이라도 닫고 기도하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텐데 기도하는 게 보이잖아요. 기도하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문을 열고 기도하니까 이 갈대아 사람들이 그런 법령을 제정시켜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죠.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다니엘은 빛과 소금의 역할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유익을 끼치는 거 신경 안 쓰고 정적이라는 이유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기독교는 여러분 선한 일을 너무너무 많이 하거든요. 실수한 것도 있지만 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니 여러분 여러 가지 잘못도 나오지만 본질적으로는 교회는 선한 일을 하는 곳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복지하고 쫓아가고 한 80%가 교회예요. 타종교보다 기독교가 훨씬 많아요. 근데 이걸 여러분 뒤집어서 이제 기독교를 신뢰할 수 없는 우리도 잘못한 게 있지만은 그렇게 공격을 해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동성애법이라는 게 문화의 옷을 입고 법령으로 통과하면 우리 감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뭔 잘못을 했어요? 근데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통하는 법인 거예요. 다니엘이 뭘 잘못했어요? 나라의 총리로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더 유익하게 만드는 사람인데. 근데
그거를 쓸데없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연구해서 저 다니엘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으니 저거에 반대되는 법을 제정하면 걸고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저 다니엘을 무너뜨리자, 이거예요. 나라에 유익을 주든 말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웃기는 게 법으로 제정되면 무너지는 거지.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왕이라도 어쩔 수가 없어서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만 했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선한 일을 해도 자기들 욕심 따라 법을 정해가지고 하나님의 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우리는 못한다고 그러면 우리한테 가해 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구조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뜻을 정해서 어떠한 세상의 법이라도 굴복하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걸 알고도 다니엘이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냐면 전에 하던 대로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 다니엘의 나이가, 학자들이 말하는 나이가 85세 정도 봐요. 다니엘의 나이가 이때 당시 다리오 왕 때 85세 정도 보거든요. 그러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때 등용이 돼가지고 일반 술사와 달리 왕의 사람으로 보냈거든요. 왕궁에서 지냈다는 얘기예요. 왕궁, 왕 곁에 측근으로 지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왕이 꿈을 알아내고 해석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한테 절할 정도였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통치 2년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다면 신화 수업을 3년간 한다고 치면은, 신화 수업을 3년간 한다 치면은 신화 수업을 받는 중에 그 왕의 꿈을 해석해 준 사건인 거예요. 그러면 10대 때 불려가지고 교육을 받아야 했으니까 많아봤자 20살 이전일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 다니엘은 관원으로서, 그것도 왕 측근으로서 살았다면 여러분, 가난하게 살았을까요? 부하게 살았을까요? 괜찮게 살았겠죠? 예, 괜찮게 살았고, 왕의 측근이면 권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이 줄을 댈까요? 안 댈까요? 명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기를 1, 2년이 아니고 20살부터 시작해서 85세까지라는 몇 년을 그렇게 산 거예요? 예, 산수도 잘하세요. 한 60년을 그렇게 살았다 칩시다. 자, 여러분 같으면 60년 동안 명예 있어, 물질 있어, 권력 있어, 사람들이 내 주변에 들끓어. 자, 물어봅시다.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예,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진짜 제대로 얘기한 거야. 가만히 있어도 다 변해요. 당장 여러분 통장에다 1억만 넣어줘봐라. 그러면 목 빳빳하게 세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고 다닐 거라 아마. 그까지 1억 갖고도 그러는데, 여러분은 한 나라의 재상입니다. 총리입니다. 왕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안 변했어요. 그 안 변한 걸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루틴이란 말을 많이 하대요. 루틴. 그래서 내가 이름을 루틴이 뭔가 하고 사전을 다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늘상 자기들이 하는 그 패턴을 얘기하는 거예요. 습관. 자기가 하는 습관.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늘 전에 하던 대로를 저는 무슨 말로 쓰냐면 신앙의 루틴이라고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그랬더니 대구의 장로님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신앙의 루틴은 처음 들었대. 난 처음 얘기하는 걸 너무 기쁘게 생각해. 근데 이 신앙의 루틴이라는 말을 저는 쓰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이 루틴이 되게 하는 거예요. 어렵더라고요. 기도의 습관, 전도의 습관, 말씀 읽는 습관, 용서하는 습관, 하나님을 섬기는 습관, 이웃을 섬기는 습관, 이것이 루틴이 될 수 있는 자기의 모습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진짜,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경우는 그게 되니까 아무 때나 하나님 쓰실 때마다 능력이 나오는 거였지, 능력을 구해가지고 받아서 쓴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뭔가 문제가 생기면 능력 받아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일상적인 생활이 신앙의 루틴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아무 때나 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가요? 제가요, 요즘 배가 나와서 미치겠어요. 그래서 넥타이로 내 배를 가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게 넥타이가 없으니까요, 볼록 나온 이 배가 나도 보기 민망한데, 근데 이 넥타이라도 딱 감춰놓으니까 얼마나 내가 이게 감춰진 게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몇 달 전만 해도 배가 들어갔었어요. 왜? 그럼 제가 뭘 했냐면 팔굽히기를 제가 했는데, 하루에 100개를 하는 걸 정해놓고, 이 팔굽히기를 한 번에 100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한 번 하면 20개씩 30개씩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열심히 일하다가 또 뻐근하면 또 30개를 하고, 이러면서 하루에 100개, 200개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팔굽히기를 할 때 그냥 뭐 엉덩이만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아니라 온몸이 제대로 딱 내려가려면 배다 힘을 탁 주고 해야 되니까 배가 그때 들어가더라고. 그래, 이게 배가 들어가네 하고 내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거 좋아서 했는데요, 실패해가지고 다시 배가 볼록 나온 거예요. 이게 습관이 안 되니까. 처음에 할 때는 여러분 일주일하고 보름을 아파서 그냥 혼났어요. 이게 막 몸살이 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목표를 세웠어요.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했어요. 올해 12월 달에 가서는 내가 한번 스타팅 딱 해서 100개를 다 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겠다. 근데 지금 또 몇 달을, 한두 달을 쉬었기 때문에 다시 배가 나온 상태에서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루틴이 되게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은 갈망하지만 삶에서 신앙의 영적 루틴은 안 돼 있잖아요. 능력보다 먼저 우리가 내 생활에서 하나님과 관계라고 말할 때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아니 그 많은 걸 지고 있는 다니엘이 하나도 변하지 않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단 하나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는 영적 루틴을 갖는 것밖에 없어요. 위기 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건 누구나 하잖아요. 그런 사람은요, 기도원에 가면 물병 하나씩 다 들고 다니는 사람들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위기 때 여러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위기 때 하는 사람도, 기도하던 사람은 계속하지만 기도 안 하다가 하는 사람은 죽을 지경이라 한 3일도 못해요.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말씀 본다고요? 말씀은 우리 딸이 그래요. 나 참이야, 성경 봐라, 잠 금방 잔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이 뭐냐면, 잠 안 오는 사람도 성경 보면 잔대. 예, 이제 그게 수면제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 말씀이 그냥 이게 안 자고 꿀성이처럼 달고 봐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보는 게 아니고, 그럴지라도 아닐지라도 일어나면 내가 그 말씀을 딱 펴서 말씀을 보는 거잖아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북한 성경하고 남한 성경하고 딱 정리해서 북한 성경을 다 읽어서 정리를 다 하는데, 갈라디아서 그러면 그 6장까지 다 읽고 딱 일어나요. 다 정리해가지고 아래 한글로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이제 그런 습관을 만드는 거죠. 일하는 영적 순위에,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딱 갖고 저에게서 이 영적 습관이 있는 거죠. 저한테는요. 그거는 저희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집안에 있는 가족들은 알죠. 우리 아빠는, 저 남편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은 저를 알죠. 저분은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거는 원칙이다, 안 변한다, 이런 거죠.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뭐 기도도 하는 다니엘도 볼 수 있었고, 환상을 이렇게 깨닫는 그런, 그래서 풀이하는 다니엘도 있었지만, 저에게 크게 확 마음에 도전해서 닿는 이 말씀은, 첫째는 시작점은 뜻을 정했다는 점이었고, 뜻을 정한 것이 65년 동안을 변하지 않고 그것이 루틴이 되어 있는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고 권력을 주고 사람들을 붙여주고 뭐를 해도 자기가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걸 뻔히 아는데 자기 전에 하던 대로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그게 능력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시진핑 밑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쓰는 거고, 푸틴이 이럴지라도 쓰는 거고, 한반도 국제정세가 위기라도 아무 개의치 않고 하나님 그 사람들을 통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는 거예요. 단순한데 아유,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근데 만드는 게 저 팔굽히기 벌써 실패했는데요. 오늘 밤에 자다가 100개를 해야 되겠어요. 자다가 100개를 하고 내일 뭐 한 달은 해야 조금 들어갈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옷이요 적어져 가지고요, 내가 너무 놀랐어요. 이게 작년 여름에 입었던 옷을 갖다가 올해 입었는데요, 단추가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주도에 가서 이 옷을 감추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안 감춰져 이게. 이제 다시 제가 이제 저를 만들어야 되겠죠, 몸을 제가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것도 역시 습관이 돼야 만들어지는 거라면 신앙이 우리 생활에서 루틴이 되는 거, 그게 여러분 능력이에요.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말씀을 내가 말씀 보는 게 루틴이 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 루틴이 되는 거고, 이제 여러분 어느 정도 영적 수위가 딱 차면요, 그게 다 어느 정도 통용이 돼요. 기도를 옛날 것만 울고 먹으면 안 되겠지만, 저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해온 줄을 몰랐어요. 그냥 기도 속에 파묻혀 살았기 때문에 10년을 훨씬 넘게 그렇게 지하에서 맨날 부르짖고 기도했는 게 그런 세월이 지나가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하나 이렇게 보고 전해도 듣는 사람은 내가 이르는 말이 아니라 영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전달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달라요. 그래서 사람은 영으로 통하기 때문에 저 사람하고 대화해 보면, 그러면 저 사람의 영적인 것들을 아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오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한 게 변하지 않는 루틴이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건져 나왔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서 건져 나왔다. 여러분 그거는 죽어도 괜찮아요. 뭐 죽는다고 모르겠어요. 죽으면 다 주님 앞에 빨리 가는 건데 괜찮아요. 뭐 살아났다 뭐 이걸 가지고 얘기하지 말자는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이 부분, 뻔히 왕의 어인이 친 것을 알고도 하는 그 모습. 자, 여러분들의 생활을 점검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런 신앙생활의 루틴은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된다는 게, 하루아침에 된다는 게 아니란 말은 가다가 또 무너지기도 하고 또 쓰러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근데 내 본질은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다시 그 길을 또 가는 거죠. 그래서 또 가고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또 가고 계속 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일변도라면, 육신이 약해서 무너질 수도 있지만 계속 가면 여러분 어느 시점에 가면요, 자기도 모르는 수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올라가네.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 때나 마음껏 쓰세요. 찬양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제 얘기를 해서 조금 미안한데요, 저한테는 하나님의 찬양의 기름 부으심이 조금 있어요. 별로 인정하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저는 한 곡을 딱 부르면 사람들이 영으로 쑥 들어가게 하시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저한테 있어요. 되게 손님 접대 안 해. 하여튼 아멘도 안 해. 근데 다음에 시험 들어서 내가 주일날 딴 교회 갈까 봐. 근데
그런 것이 여러분 그냥 된 게 아니고요. 저한테는 찬양이라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익어 들어가고 녹아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한테는요. 전 젊을 때는요. 피아노 못 치는데 딴딴딴딴 요것만 딱 잡아 놓으면 하루 종일 밥도 굶어가면서 저녁 때까지 찬양을 불러오고 그래요. 교회에서,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기타를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기타를 붙들고 딱 잡으면 복음성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 훑어서 다 했어요. 집에 안 가고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이 늘 그렇게 부르다 보면 울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의 은혜 속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 찬양 속에서 푹 빠져 살고 있는 제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찬양을 부르면 저는 하나님의 영적인 기름 부으심이 저한테 있다는 걸 제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 저만 아냐? 그게 아니라 부르는 사람들 보면 아는 거죠. 같이 느끼는 거죠. 저한테는 그게 익은 거예요. 한순간에 익은 게 아니고 오랜 시간에 익은 거예요. 말씀을 볼 때도 오랜 시간 익은 거예요. 같은 말씀을 봐도 열리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죠? 기도를 해도 전에는 1시간을 몸부림치고 했던 것이 한 10분만 주여 하고 있어도 열리는 거예요. 이 루틴이 돼 있기 때문에 되는 거죠. 상대방하고 영적인 대면을 할 때도 이 상대방하고 1시간을 씨름했었는데 이제는 그분하고 한 10분만 씨름하면 이분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그냥 된 게 아니죠. 그게 여러분 이게 루틴이라고 하는 부분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순간 되지 않고 긴 시간에 된다는 점을 신앙생활은 마라톤 선수와 같이 하셔야 돼요. 쭉 바라보시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찬양 하나 해봐야 되는데요. 아까 무슨 찬양을 불렀는지 찬송 갑시다. 그냥 찬송 한 장. (303장) 날 위하여.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느니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오나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다시 찬양하날까.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동서로 기도할 텐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대상이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좋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내 처지와 형편과 상관없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합시다. 무너졌어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정한 출발점을 다시 한번 갖고, 그것이 65년 동안 변하지 않는 신앙의 루틴, 영적 루틴이 됐던 다니엘처럼 나의 모습이 그 모습임을 말할 수 있도록 신앙의 루틴을 가져봅시다. 안 되고 무너지고 실패했어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다시 기도합시다. 다시 전도합시다. 다시 말씀 읽읍시다. 하나님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믿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씩 둘씩 자꾸 쌓여가면 결국은 아무 때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나의 형편과 연약함 속에 묻히지 말고 어떤 환경이라도 어떤 때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 루틴을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부르겠습니다. 주여